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답변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리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니라. 우리 이제 가끔 어떤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달라집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삽니다. 그렇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에덴에서 이브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먹었습니다.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마음에 탐심이 발생을 했죠. 여자는 주께 들은 말씀 대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고 행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신자인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많이 쓰면서도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말씀대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2장 8절 열어보시죠. 신명기 12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증오와 혐오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고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으로 만들어서 매도하는 지금 그런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팩트가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죠?
내 눈에, 내 감정에 좋은 대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식, 경험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걷고 믿음으로 걷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주께 받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법대로 걷지를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좀 세워달라.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걷는 것은 육신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시편 36편 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자기 눈에 보기 오르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잘못되었으면서도 그걸 따라가면서 우쭐대며 산다는 거죠. 잠언 30장 12절.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해 보인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자기 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 눈. 우리는 사람의 눈,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생각, 주의 길들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믿음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강한 믿음을 열망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신자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야. 여러분, 온 산을 불태우는데 큰 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냥개비 하나의 작은 불씨만 있어도 온 산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데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만 있어도 족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고래는 물살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피라미,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다면 그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가로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는 생명의 유무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고래처럼, 죽은 나무의 뗏목처럼 조용히 흐르는 물에도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행로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맺는 성장과 힘은 폭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만일 내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령과 방법을 찾고 인맥을 찾고 별별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 비결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기 전에 마음에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무엇을 보기 전에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로 듣기 전에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속에 심었던 씨앗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싹을 보게 되고 가지를 보게 되고 나중에 열매를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싹을 볼 때 열매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속에 심겨졌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바로 믿음에 속한 영역인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 영어로는 hope for, 바라는 것.
이 바란다는 것은 미래와 관련이 있죠. 이 바란다는 것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hope for, 소망했습니다. 그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또 유업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았을 때 그가 본 무수한 별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가 본 땅은 자신이 밟아보지 못한 땅이요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소유할 상속의 땅이었습니다. 손에 잡고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보고 소유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 약속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졌어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미국 유학을 간다는 것은 아주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만 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미국을 가야 될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보이시는 겁니다. 본인은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사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은행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미국에 유학 가야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착각인가? 또 기도하면 또 그게 계속해서 그 세미한 어떤 느낌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말이 안 돼.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은행생활 몇 년을 한 다음에 정리하고 미국으로 무조건 떠납니다. 유학을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학을 안 나오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도착한 공항에서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내게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연구단지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구역장들 새벽 큐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을 쭉 읽는데 제 눈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라는 그 만져주신다는 표현이 제 눈에 그 글자가 크게 확 들어왔어요. 저는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큐티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장거리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목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큐티 시간에 그 말씀을 저와 같이 읽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 마음에 그래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손을 내 목에 대주시면 내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소망이 딱 그 말씀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출장이 걸려있으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목을 돌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저만 그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게 아니고 참석의 여러 형제들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날 어떤 형제를 위해서 그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객관적인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할 때가 있고 주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초신자 시절에 강하게 왔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게 되면 그 약속이 나중에 실체가 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다고. 예수님은 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지금 보지 못해. 그런데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경전을 내가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념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사람들이 안 믿을 핑계를 대는 게 기이한 게요. 무당이 접신했을 때 무당에게 진짜 어떤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작두타기입니다. 그래도 내림굿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작두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공을 연마한 적이 전혀 없는 그 여자가 그 새파랗게 날선 작두 부위를 펄쩍펄쩍 뛰면 분명히 내림굿을 하기 전과 후에 뭔 일이 생긴 거죠. 그죠? 내림굿을 하기 전에 그 작두에 올라가면 발은 그 칼날에 의해서 찢겨져야 정상이죠. 근데 내림굿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당이 작두를 타면 맨발로 펄쩍펄쩍 작두 위에서 뛰는데도 발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어떤 가공할 힘이 임했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 내림굿을 봤거든. 옛날에 MBC PD 수첩에서도 그걸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PD들이 의심스러우니까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그 작두를. 그래서 애가공이라는 무구, 그러니까 피부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무술을 18년 동안 연마한 사람을 작두 위에 한번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10초도 못 견디고 내려왔는데 벌써 발바닥에는 쭉 작두날 자국이 벌써 쫙 찢겨진 거예요. 발바닥이 찢겨진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임한 거죠. 자, 보세요. 악한 영이 무당에게 임했을 때 달라지는 게 생겼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신자에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모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보지도 못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거룩함은 전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도성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창조주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지
그 위에 셋째 하늘에 도성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땅속에 지옥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썩어라도 여러분 10년만 타봐. 썩음썩음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새집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막 멋있어요. 아니 한 10년만 지나봐요. 전부 썩음썩음 하잖아요. 도배부터 시작해서 전부 썩음썩음 하잖아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그야말로 이렇게 포동포동합니까? 근데 90세 된 할머니 한번 보세요. 90세 된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냄새나고요. 이빨은 다 썩었고 빠졌고요.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시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문제는 이 세상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제자들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아질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파고가 치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당황하고 쩔쩔매잖아요. 이 풍랑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저 풍랑 뒤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연히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삶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인이, 재호, 주원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핸드폰이 전화 통화도 안 돼. 카톡도 못 해. 유튜브도 안 돼. 먹통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핸드폰에 존재 목적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신자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창시자, 영어로는 이게 오서 그래가지고 믿음의 저자라는 뜻이야. 믿음의 저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큰 강물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천지 곧 강의 발원지가 있듯이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작품의 원천이 저자에게서 나오듯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창시자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가 쓴 작품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믿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사람의 지성과 지적 동의는 얻을 수 있어도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와 같습니다. 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간구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여기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D.L. 무디 형제님은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그런 믿음이 오지를 않았답니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 27절 말씀을 읽고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에 시달립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믿는 것이 어려웠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산출해내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해서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면서 때때로 분별 없는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맹이처럼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이 없이 믿음을 크기를 바라고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믿음을 더해 주소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란 열매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감이 단감이 되기 위해서는 서리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신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받고 연단받아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자는 큰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성령과 육신,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염려된다면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증대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족한 믿음이에요. 복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제안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여 한 말씀만 해 주옵소서. 큰 믿음이란 환경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환경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믿음의 영웅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처절한 여인의 승리를 담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딸을 향한 애끓는 어미의 모정으로 외치는 그녀의 간구에 닥칠 가장 큰 시련은 냉담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침묵보다 더 큰 시련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벽을 치는 듯한 것 같을 때 진짜 힘이 듭니다. 15장 23절 전반절 보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답답하죠.
다급하고 애끓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들은 누구나 낙담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이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중보해주면 좋으련만 아주 냉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제자들이? 그녀가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좀 보내십시오. 저 여자 좀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누구도 자신에게 한마디의 동정이나 위로는 고사하고 연민의 눈빛도 보내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위의 형제들이 위로와 도움은커녕 힘 빼는 소리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절망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저는 개입니다. 이방인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편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마침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리라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이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죽음으로 개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호자라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실패를 하죠. 때때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